주일 오후 예배 1월 10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걸어간 주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어간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에게 달려온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며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교회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중보 기도의 말씀을 함께 듣고 교훈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하여서 성경 인물들의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가 참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바울의 중보 기도인데, 이 바울은 사실 정말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과 직접 훈련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런 아주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가장 정말 앞장서서 전하는 자로서 바뀌면서 바울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울을 바울로 변환시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었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복음을 전거하였고 많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목양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오직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를 살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려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는 바울의 이 중보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중보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전하고 참 많은 참 이방의 전도도 감당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감당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였던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제1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의 바울의 강력한 중보 기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바울이 10가지의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 곳곳마다 이러한 바울의 강력한 중보 기도의 단계가 10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강력한 중보 기도의 5단계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고, 다음 주일에 6단계부터 시작하여서 10단계까지 말씀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강력한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1편에 강력한 중보기도의 5단계를 우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던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때에 축사하시죠, 그죠? 그런데 축사하는 그 부분에 감사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면서 축사를 하게 되니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엄청난 자들이 정말로 먹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축사,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감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늘 감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항상 감사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기도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늘 살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율법가로서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한 초자연적인 그런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역사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 불러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은사도 많았지만은 서로가 분열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초반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말썽 피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서로가 분열하고 다투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한 번, 두 번만 감사기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속이 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강력한 감사의 기도가 그 사람을 바뀌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강력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하죠. 그죠? 이 골로새 교인들의 참 여러 가지의 헌신도 있고 감사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골로새 교회 안에 또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골로새 이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죠? 정말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편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참 다양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힘들지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서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했는지를 답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답답하고 본인도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는데 어떤 기도를 구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 지혜는 사람의 어떤 테크닉의 지혜가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 그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주 나름대로 잘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지혜의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모든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까지 말합니다.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이 세상에 정말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덮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듣고 있을 때에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 말씀으로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를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채워달라고. 그리고 보세요. 총명에,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또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전방을 내다보는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야 돼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정말 총명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와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모두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센트럴 교회 성도들도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으로 완전히 채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주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 번째,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에게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백성은 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 기도가 있죠. 그죠?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사랑은 믿음과 소망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굉장히 강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지 않고 절망하게 되면 교회가 절망이 되고 사람이 절망이 되고 가정이 절망이 되고 나라가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능력이 그죠? 소망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가질 때에 이게 이루어져요.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믿음이 딱 있으면은 이게 충만하게 되면서 성령이 딱 능력으로 임하면서 소망이 딱 넘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죠.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가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이해가 됩니까? 단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희망만 가지고 못 살아요. 희망은 세상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그 희망은 게임 아웃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소망의 기도를 많이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력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네 번째가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네 번째가 잘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네 번째가 잘 안 돼요. 뭡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평강으로 화합하며 살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참 종말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평강을 요구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평강이 필요하죠. 그죠? 자, 평강을 왜 구해야 되느냐?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평강의 주님이에요. 우리 앞에서 어떤 하나님 봤어요? 소망의 하나님이었는데 주님은 어떤 주님요? 평강의 주님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불안해해요? 불안해 안 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염려하지 말고 평강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에요. 자, 그런데 단어를 보세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정말 이 단어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막 그냥 전기가 짜릿짜릿하듯이 와요. 친히 때마다, 여러분 때마다 평강을 줍니다. 일마다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좋은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때, 어려운 때, 외로운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줍니다. 일마다 어려운 일,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일, 정말 절망하고 싶은 일, 때로 막 죽고 싶은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강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지금 구하지만은 평강을 주는 분은 누구다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김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김태형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평강을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뒤에는 너희 모든 사람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너희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는 너희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다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겠다니까 주님이 너희 모든 사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모든 친척들, 형제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평강을 구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지구 땅을 위해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평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게 강력한 기도라.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 하나하나 보면요 놀라운 역사예요. 네. 얼마나 평강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면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나오죠. 그죠?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지혜와 지식, 세 번째 소망, 그리고 평강으로 화합되어서 살도록 서로가 정말 평강이 돼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래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평강이 있어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며 살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들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바로 영혼의 간구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인 복음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16절 영적인 복음의 기도라고 붙이고 싶어요. 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가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은 주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죠? 앞으로 재림의 영광, 또 성육신의 영광, 성육신 하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 또한 하나님의 영광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광을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에게 역사였던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앞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지만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역사였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 이게 굉장한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어요.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마다 정말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건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세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강력한 중보 기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밥 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건강 주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전체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영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 역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탄이 아예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육적인 문제는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6번째 단계에서 10번째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이 또 듣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사도 바울의 이 성도들을 위한 강력한 기도의 5가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를 하자. 자,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기도를 하자. 세 번째는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자. 네 번째는 평강으로 화합하도록 기도하자. 마지막 5번째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강력한 감사의 기도를 하였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였고 평강으로 화합되도록 기도하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바울처럼 강력한 이런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보리 십자가 찬양을 들으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화합하며 살 것을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에 이어서 바로 강력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하며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며 평화와 화합하기를 구하며 또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11조 감사와 또한 구제와 선교 주정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믿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